은혜 충만하십니까? 지금 딱 은혜 받은 그 눈빛으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 우리 얼굴 한번 바라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생기셨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내면적으로는 더욱 잘생겨져 가고 내면적으로는 더 아름다워져 가는 그런 새 사람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는 오직 주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 주님께 의지해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새 사람을 입는 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렇습니다. 새 사람으로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몸이 성장되어지고 육체적으로 성장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영적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됨을 에베소서 그리고 바울 서신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회적으로 발달 장애 아이를 가진 부모를 위한 정책이 새로이 개선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기사와 함께 부모의 심정을 담은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다 그럴 것입니다. 우리 이 아이가 제대로 잘 자라나가고 잘 성장하고 그리고 기뻐해 나가는 모습. 그래서 부모는 자기 자식이 30세가 넘어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은 평생을 자기 자식이 잘 성장해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잘 생활해 나가고 있는지 90세 되신 아버지가 70세 된 아들에게까지도 어떻게 해요? 안부를 묻고 확인을 하고 조언을 아끼지 않고 또한 더 나아가 가능하면 물질적으로도 또한 도움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십니다. 자기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노심초사하시면서 자기 자녀를 돌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로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작정한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에게 앞으로 성장해 나아가야 할 이 영적 아이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키워나갈 수 있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냥 영적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서 말씀처럼 원래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평화롭게 우리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 인류의 대표인 아담, 이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어뜨려 버리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인간은 에덴 동산으로 쫓겨나게 되고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마저 깨어져 버리게 됩니다.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져 가버립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 참 뭐가 아쉬우셨는지 에덴 동산을 쫓아 보내도 그 관계를 끊어버렸다라고 생각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 한 의인을 세우시고 또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한 예언자들을 세워나가심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나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향한 우리 개개인을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시고 지금 또 그러한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인 아이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곧 새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주의 자녀로 일컬음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 안에서 그 진리의 은혜 가운데에 성장해 나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다시 한번 한층 더 성화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항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한국어 성경과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이해하다라고 나와 있던데 이 일본어 성경을 보니까 좀 더 그 이해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구체적으로 한층 더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니까는 바로 사토루라고 해서 깨달음, 깨닫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리로 그냥 수긍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 때에 우리는 삶으로까지 이어져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삶에서 겪는 그 경험을 통해서 얻는 깨달음은 평생을 두고 잊지 않고 그리고 내 삶의 그런 모습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 개인사를 얘기해서 참 죄송한데요. 저희 아버지가 금년에 정년 퇴임을 하셨습니다. 이 교통 관련 쪽에서 일하셔서 그런지 어렸을 적에 저에게 이 공부 열심히 해라라고 하시지는 아니하시고 이 공부 열심히 해라라기 하기보다도 항상 횡단보도 건널 때 전후좌우 잘 살피고 건너라. 그리고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겨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매일같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장해 가면서 참 사람이 교통사고로 많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서 목숨이 하나밖에 없구나. 그래서 주의해야만 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과 그런 인식 속에서 저도 이 교회 굴다리 저 지나올 때마다 항상 전후 좌우 살피면서 교회로 오게 됩니다. 그러한 것처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는 그 이면에는 깨달으라라고 하는 그런 짧지만 그 이유와 그 부연 설명이 바로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 없는 자, 자기가 추구하는 이 최고의 선을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지혜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치를 깨닫고 그리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그런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지혜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곧 지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분을 떠난 상태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지혜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영적 성인아이와 같은 삶과 같습니다. 몸과 정신은 어른이지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무지한 아이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지혜의 근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방향과 가치를 잘못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 이 세상에서는 많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야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니 어떻게 지혜로운 자라고 그렇게 여김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붙어 있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하는 데서의 두 번째 이유가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라고, 그렇게 이해하라고 명확하게 권고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크리스천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으로 악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악하기 때문에, 또한 물들여 버릴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풍조에 따라 살아가는 이 환경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지도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제대로 된 축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불어 예수를 선택한 그것처럼 주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이 선택의 소중함이 그래도 보잘것없는 이 인생 속에 한 가닥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어찌 보면 선택의 연속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계속해서 선택을 강요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된 선택은 인생을 살찌게 하고, 순간의 오판은 딴 인생을 참 구겨버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선택의 오류 중에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이 바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말씀 속에 적나라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그 오류가 나와 있습니다. 산헤드린에서 예수를 죽이기로 가결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겨주고 심판을 강청합니다. 명절이 되면 항상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어서, 이때에 빌라도는 예수와 그리고 유명한 죄수인 이 바라바를 두고 어디를, 그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느냐라고 했었을 때에 이 무리들은 다들 예수를 버리고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어이없는 우를 저질러 버립니다. 예수가 아닙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예수가 아닙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인생 가운데에 평안해져 갈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은연 가운데에 마음이 녹아져 있는 듯합니다. 예수가 아니다. 바라바를 놓아달라. 이 선택, 이 그릇된 오판이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현실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이뤄져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 어거스틴 고백록에서 기본적으로 사랑은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자아를 잊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또 하나는 하나님을 잊고 부인할 정도로 자아를 사랑하는 사랑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가 아니다. 돈을 주십시오. 예수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명예를 주십시오. 지식을 주십시오. 학벌을 주십시오. 이러한 오판, 이러한 착각은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겪는 고통 싫습니다. 걱정 없는 그런 즐거움만 주십시오. 예수보다 병 고치는 그런 기적을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 이 이름으로 다 해결케 해달라고, 문제없는 삶 살게 해달라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문제없는 삶 없고 걱정 없는 세상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삶은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 가지고 살고 그 걱정 가지고 살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문제가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그 걱정을 통해서 나 자신의 신앙과 인격이 성장해 나가더라고요. 사역자들도 질세라 한 수 더 뜹니다. 저부터도 하나님의 말씀은 둘째요, 예수님은 둘째요, 내가 우선이고 내 말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그렇게 빠져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빙자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장은 해야 되지만,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성장은 해야 되지만 그 성장을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붙들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보다 더한 인생이 없는데, 아무리 큰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더라도 우리 예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이신데, 내 삶의 전부이신데, 그런데 우리는 성장을 통해서 세상적인 그런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아무리 이 세상이 자기를 어필하는 시대이긴 하지만 예수 붙드는 사람이 자기가 해왔던 공로가 드러나길 바라고 좀 더 부풀려지고 과장되어져서 그것을 인정해 주길 바라는 그 모습 속에는 자기 기만과 교만과 우를 범하고 거짓을 범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정직보다는 남을 속이고 남을 밟고 내가 올라서야 한다라고 하는, 그래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풍조가 만연한 곳이 사실 이 세상의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보고 배우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뉴스를 보고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그런 사회 현상을 보게 되면 어른들보다 그래도 아이들이 많이 순수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중고등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말씀은 전하지만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보다 그렇지 않은 모습을 더 많이 보여가지고 아이들은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그들의 인지 능력 가운데에서는 어른들을 바라볼 때에 참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봐 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크리스천으로서 본이 돼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하지만 앞에 앉아있는 이 아이들이 선교사의 이 저를 보고 언젠가 실망을 안겨줄 수 있는 존재로, 언젠가는 크리스천의 본질이 아닌 그런 변질된 모습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먼저는 참 하나님께 참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 같이 되는 게 참 두렵고, 그래서 어리석은 자 같이 되는 게 참 두렵고, 그리고 혹여나 세상 가운데 술 취한 자처럼 살아갈까봐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또 당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 같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내 하는 이야기 가운데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님 앞에서는 참 철없는 그런 아이와 같아서 저도 효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는데요,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100분의 1 숫자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조금은 이해해 나가는 듯합니다. 부모님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자식 건강하게 잘 자라나가는 것이고, 부모님이 또 하나 바라는 것이 있다면 자식이 부모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는 것이고, 부모님이 또 하나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 자식이
부모 마음을 깨닫고 그렇게 삶이 그리고 그런 모습이 그리고 행동이 변화되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는 바꿔 이야기하게 되면 주께서 기뻐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세대 물들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나 바라보고 나 쫓는 인생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깨닫는, 그래서 주님 곁으로 한층 더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는 내 힘, 내 의지로 하기에는 사실 많이 부족하고 일단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은 환경을 이깁니다. 성령 충만함은 상황을 이깁니다. 성령 충만함은 내 마음을 이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기 앞서 바로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 얘기는 바로 방탕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술 취한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무절제합니다. 방탕해합니다. 술 취해서 좋은 일이 제대로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까? 술 취해서 정의를 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술 취해가지고도 일을 제대로 이루어낸 일이 있더라고요. 생각해보고 찾아보니까. 여러분 치권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뇨 하면서 술 취해가지고도 싸우는데 다 이깁니다. 어린 나이에 그 영화 보고 술 마시고 취해도 정의를 실현할 수 있구나, 악당을 물리칠 수가 있구나, 그 몸동작 그거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는데, 그래서 영화의 폐해가 이러한 데서 나타나는가 봅니다. 잘못된 생각 그리고 잘못된 가치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이 뭘 보느냐 그 또한 잘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화는 영화고 현실은 현실인 거죠. 술 취하다. 아소티아라고 하는 이 헬라적 의미 가운데에 방탕, 더 나아가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올바로 교정할 수 없음, 방탕한 생활이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술 취해서 건전하고 바른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술에 취하면 절제하고 바른 판단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혼미한 상태가 되어져 버립니다. 방탕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삶은 성령 충만한 삶과 완전 반대되어지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생활과 동떨어진 그런 신앙의 현 주소를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고 특히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과의 그 만남 속에 있었던 인물 가운데에 대부분 공통점을 보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에 있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일단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가 이제 아무런 삶의 소망을 가지지 못한 이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내 안에 있는 자기의 죄를 토로하고 회개하면서 우리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서 다시 새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사마리아 여인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여자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지금의 남편이 5명째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지탄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도 야곱과 같이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몰래 우물가로 다가와야 하는 그런 삶이었었고,
그런데 그때에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진정 주님의 은혜로 물 기르러 왔던 그 자기의 목적, 그 소기의 목적을 다 내려놓고 사회적인 통념과 이념, 그런 가치관 다 깨뜨리고 어디서 그러한 자유함을 얻었는지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 예수 너희들도 만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마음으로 뛰쳐나가서 이분이 그리스도이시지 아니하고서는 누가 그리스도이시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자유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 세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성령님께서 우리와 내주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일이 피시 그 당시에 예수님과 직접 만난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어졌던 그런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리고 하늘나라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매일같이 성령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같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해할 수 있는 주의 자녀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우선순위로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분께 회개하고 그분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성령 충만함은 임의적으로 우연적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왜 성령일까? 왜 성령을 구할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에 내 만족을 줄 수 있는, 내 눈에 보여지는 물질적인 것, 현실적인 것, 그거 구했을 때 우리 하나님 주신다라고 약속하신다면 그거 구하는 게 내 삶을 더 윤택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 동행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삶이 편리하고 세상이 편리하면 우리는 더 자꾸 편리한 것, 좋은 것, 편안한 것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적인 삶 가운데의 편안함 그리고 화평함을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는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는 참 기쁨, 그 참 즐거움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의 걱정, 우리의 근심 거기에서 해방되어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 평안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 사시면서 그런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셨는지요? 한숨 쉴 때 있더라고요. 힘들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간구하고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 삶의 어떤 그런 문제와 걱정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그리고 기도 응답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도 참 좋은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영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지식, 그 또한 성장해 나갈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가운데에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 또한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 승천 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를 시작으로 하여서 스데반, 베드로, 그리고 모든 딴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에게까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일들을 행케해 나가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그 계획 가운데에 감당했던 사람들의 그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성령 충만함에 있었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혀져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일이 즐겁습니다. 일을 일로 여기고 하면은 능률이 잘 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하나님의 낙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낙이고 또한 그것이 또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모습 가운데에 또 하나 나타나는 모습 현상이 바로 19절 말씀에서의 모습 현상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되어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의 그런 모습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피조물인 우리는 찬양으로서 우리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사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떠한 한 집사님께서 교회에 와서 놀랬던 게 어떻게 30, 40, 50대가 되어져 가지고 다들 손짓 발짓 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노래를 부르는데 어찌나 즐겁게 참 기쁨으로 그렇게 춤을 추면서 찬양을 부르는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때까지 어른이라고 하면 술 마시고 세상 노래 부르면서 신세 한탄하고 그리고 세상 한탄하는 그것이 어른들의 세계고 어른들의 삶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교회에 오니까 신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세상에 온 듯하다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참 어색했다고,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그런데 예수님 알고 믿고 그리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니 이 찬양하는 것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의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찬양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그 나름대로 또한 은혜가 있지만 또한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에 또한 그 곡조와 그 가사 가운데에 또 더할 나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색다른 또한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생활이 다른 어떠한 믿지 아니하는 삶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계시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의 은혜 속에서 사는 그 삶보다 더 좋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날 구원하여 주신 그 모든 것 감사하고 모든 것 주신 것 감사하고 지난 추억으로 감사하고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은혜는 끼치지 못할지언정 저는 그냥 찬양 가운데 부르면서 제 안에 은혜가 되고 또 성령 충만함의 그런 기회로 삼습니다. 권력의 자리를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자는 결코 춤을 출 수가 없습니다.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춤을 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큐티 사무엘상 말씀 계속해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얘기 가운데 백성들은 다들 흥겨운 노래와 춤을 추면서 그렇게 환호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오히려 이 사울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을 닫는 경직된 사람으로 부각되어지게 됩니다. 한편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에게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춤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당도하자마자 그것을 보고 너무 기쁜 나머지 이 허리춤 밑으로 내려가는 이 바지 끈을 채 잡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근데 이 모습을 본 자기 아내 미갈은 어찌 왕이 되어져 가지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경멸의 그런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다윗 앞에는 찬양받으실 하나님만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자신과 상관 있다고 하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재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이 공존할 뿐이었습니다. 감사와 찬양,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이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해 나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한 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한다면 그분께 내어드리는 삶, 그분이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는 삶, 그분이 내 삶의 진정한 반석이시요 산성이시요 내 삶에 내 인생을 요동치 않게 하시는 우리 주님,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작정하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의 자녀된 모습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말보다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우리의 마음 때문에, 내 기분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흔들려져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그 복종 또한 무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변치 아니하는 이 세상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어제와 오늘도 동일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은 내 마음 내킬 때는 하는데 복종까지는 사실 어려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고쳐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인 것이 아닙니까? 저도 일본 선교위에 사실 헌신했지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길이, 그 넓이, 그 높이, 그 깊이 얼마나 되어야 우리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 한 달란트 썩혀두고 묵혀두었다가 무익한 종으로 쫓겨내임 받을까봐 그런 것보다는 낫겠거니 하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감사해 하면서 그리스도께 순종, 아니 복종이라고 하는 그 말이 사실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분별할 줄 알고
상처를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예수 믿고 돌아서는 일입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에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받아가지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 하루하루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송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되겠습니다. 천국인의 삶이 보장되어졌다고 한다면, 천국인의 삶을 보장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천국 가지 않고서도 그 나라, 그의 의를 생각만 해도, 그리고 묵상만 해도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즐겁고 우리가 설레임 마음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 끊임없는 찬송을 부를 수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받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이 세상 천국 인생처럼 살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체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복종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지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에 그리스도 예수께 예속된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이번 한 주도, 오늘 이 시간도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범사에 감사하고 복종하며 그 복종하는 가운데에서의 신앙의 인격이 다시 한번 성숙함으로 묻어져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